창세기 40장에서 45장까지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제 40장에서 45장까지 총리가 된 요셉의 강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 봤던 엄청난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이 이 창세기 40장에서 45장까지 해서 받은 복이 뭔가, 총리가 된 것이 어떻게 복인가. 우리는 흔히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게 복이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복이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영광이다, 총리가 된 것이 최고다, 총리가 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비중을 두고 높이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 점으로 주의를 해가지고 요셉이 정말 복이 있다, 요셉 삶에 복이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은 여러분 37장에서 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인데, 그건 요셉 자기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는 거죠. 애굽 땅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종도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그 에집트 땅과 그 주변의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 왔잖아요. 그럼 그 양식을 파는 가운데서 자기 형제들도 양식을 사러 왔었어요. 그러면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때는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감옥에 이렇게 가둬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형들에게 나중에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형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안심하소서. 그리고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생명을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 말을 보면서 시편 105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뜻이 뭔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감옥에서 연단을 받게 했다 했죠. 훈련을 받게 했다 했잖아요.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내게 역사했구나, 내게 일하셨구나 하다 보니까 형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 과거에 형들이 날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그런 이제 형들에 대한 전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원망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형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허물 자체를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거지요. 이렇게 총리가 된 권세를 가진 이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모든 허물을 따지도 않고 오히려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드러냄으로 해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이제 29절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즉 합력의 선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이 뭐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 정말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제 28절에서 30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합력의 선을 이룬 그 선이 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우리 한자말로 이신칭이 그래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가 입양 양자됐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 세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 그를 철저하게 새 사람 만들어 가잖아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이신 성화, 믿음으로 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철저하게 연단시켜 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납해줘요. 다 가려줘요. 그리고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잘 보여줘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걸 설명해줘요. 요셉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룬 그 선 자체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합력의 선을 이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 같아요. 영화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던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모든 것 합력의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의 합력의 선을 이룬 그 목표예요. 요셉의 생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영화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요. 이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야곱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돼요. 요셉 믿음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다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통해서 각각 구별되게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해줘요.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체험들을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로 전체로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 우리 전체로 다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내 인생에 가치를 주시는가,
구원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고, 구원의 체험을 우리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은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고, 구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또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두면서, 배경을 하면서 40장, 4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설교라든지 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가르침 받을 때 이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40장 보면은 이 일들 후에 이제 이집트 왕 술 맡은 시종장과 또 빵 굽는 시종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빵을 굽는 사람하고 술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왕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왕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또 건강 관련된다 한 말은 이제 왕의 지위, 왕의 신분, 왕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권과 깊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자와 또 이렇게 빵 굽는 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그래서 이 왕의 신임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정말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이 신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경호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이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이 시종장들 둘을 잘 시중들어서 섬겨라. 얘들이 지금 어떤 오해가 왕에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혔는데 모든 게 판결 날 때까지는 이분들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잘 섬겨줘라.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빵 굽는 사람과 또 이제 이 술 맡은 사람을 잘 섬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두 사람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비쳤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고 요셉이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그냥 근심합니다. 이때에 요셉이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꿈을 혹시 하나님께서 해몽해 줄 줄 모르니까 알려달라 하니까 그 술 맡은 시종장과 또 빵 맡은 시종장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의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흘된 날에 20절 보면 사흘된 날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의 머리를 들게 한 다음에 술 맡은 시종장 복직시키고 빵 굽는 시종장은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23절로 보면은 술 맡은 그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래요. 왜? 종이니까. 요셉이 종이고 천한 사람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시종장들을 잘 섬기고 꿈도 해서 주었지만은 별로 얻는 것이 없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2해가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살찐 7 암소들이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그 뒤에 흉하고 야윈 또 7마리 소가 와서 그 살찐 7마리를 잡아 먹어버려요. 이 꿈을 꾸고 바로 깨어났어요. 두 번째도 꿈을 꾸었어요. 이번은
7 이삭들이 알차게 잘 충실한 것들이 솟아 올랐는데 그냥 나중에 겁마른 7 이삭들이 나와서 그 토실토실하고 알찬 7 이삭들을 삼켜버려요. 또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2번의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굉장히 또 근심에 쌓이게 돼요. 번민하게 돼요. 앞에 시종들은 근심했다 그랬는데 바로는 그 마음이 번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자를 불러서 꿈을 말해주면서 풀어봐라, 해석해 줘라 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서 술 맡은 시종장이 제가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하고 하니까 왕이 요셉을 데려와라 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에게 대답을 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서 이 7마리의 암소, 7개의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7해 풍년, 7해 흉년 얘기하고 이게 2번의 꿈을 꾼 것은 이 일이 확실하게 또 급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준 다음에 요셉 바로에게 말을 해요. 25절 보면은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30절을 보면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이 일을 서둘러 행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바로에게 말을 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잘 대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또 잘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38절 보면은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가 알겠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 세우마 하고는 그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를 총리로 세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요셉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하신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 요셉은 하나님 살아계셔. 그 요셉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7 풍년 때에 곡식을 이제 저축하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장 50절을 보면은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모든 나라 백성들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찾아왔다. 요셉을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41장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40장, 41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요셉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바로에게 잘 설명을 하고 또 대책까지를 잘 세워서 제안을 해줘요. 요셉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하나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이렇게 풀어주시는가,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할 때에 25절,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신 일이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신 일을 바로 알려주셨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영이 있어서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 분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서 잘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신 이 일이라는 이 단어에서 요셉의 심중을 읽어야 돼요. 요셉으로 읽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그를 영화롭게 한 계기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화스럽게 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해 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돼요. 내게는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내 인생이 영화로운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니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니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내가 알고 행하고 있고 행해 왔는지.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썼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선교단체에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기도점이 있었어요. 성경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라는 3대 기도점 가지고 기도를 쏙 해왔거든요. 성경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성경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면서 창세기와 로마서를 가르쳐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써 왔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성경 번역에 좀 감수도 좀 해보고 했고, 번역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바로 배운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 성경 번역의 문제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제대로 번역되고 제대로 해석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참 중요하겠구나. 성경 한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에 조금은 헌신하면서 참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통일한국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북한 선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탈북자들을 좀 돕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교제도 하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적인 그런 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합니다. 선교한국을 위해서 선교사 후원하는 일, 또 선교제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지를 돌보는 일들 그걸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지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선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많은 이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헌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하고 통일하고 선교한국이라는 이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한 걸 느꼈어요.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어떤 이제 그 비전과 미션을 잡고서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에요. 그럴 때 한 명의 선을 이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요셉의 생애에서 참 이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이란 이 말하고 요셉의 생애를 연결을 지어봅니다. 그때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알 때에,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이 일을 알고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 총리가 됐잖아요. 또 그의 이름도 사분의 반에야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God speaks, God lives,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셔 보이니까. 그래서 바로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본 겁니다. 자, 이제 57절에서 백성들이, 여러 나라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에집트의 요셉을 찾아왔잖아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에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절 보면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의 아들들이 말하기, 어찌하여 너희는 보기만 하고 있느냐. 자, 에집트에 곡식이 있다니까 너희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사오라. 그래야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식량을 사러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의 경우는 혹시라도 또 무슨 재난이 닥칠까 염려가 되어서 보내지 않고 그 열 형들만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에집트로 내려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6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37장에 있는 이
곡식단들이 절을 한 거 있잖아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 거 있잖아요. 엎드려 절을 해요. 자, 여기 요셉 형들이 6절 보면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37장에서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또 별들과 해와 달들이 절하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했던 것으로 그냥 꿈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즉 시편 105편에서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성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양식을 사러 왔고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 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진행돼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꿈들을 기억하고 그 꿈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을 한 것하고 그가 꾸었던 꿈들하고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구나. 그러면 이 성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을 더 어떻게 잘 성취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요셉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였던 그 일,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더 그걸 분명하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요셉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꿈들을 기억하고서 말을 해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 헛정을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닙니다.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아니다. 이 땅에 헛정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또 대답은 당신의 종도 12형제입니다. 그럼 왜 10만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염려해서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밝혀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을 증명해 보아라.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잘못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서 야 너희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하고서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제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막내 동 데리고 와라. 이때에 21절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죄를 꺼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형들의 회개예요. 형들의 회개를 해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거죠. 회개가 없는 죄의 용서는 의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수가성의 여자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회개해요. 나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남편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받아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요셉은 형들이 회개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꿈을 생각하면서 자, 회개하게 요 기회를 줘요. 요셉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24절 보면 그들을 떠나서 울고 그리고 시므온만 결박해서 형들을 보내요. 자,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제 2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가나안도 돌아오는 형제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고 하고 도로 그 곡식 자료에 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아이고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제 야곱에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36절 보면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하느냐. 모든 일이 내게 다 해롭게 됐구나. 루벤이 그냥 아이고 아버지 하고 또 이렇게 안타깝게 하소연해요. 그러나 이제 43장 보면은 그 땅에 긁은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야곱이 다시 양식을 사러 보내기로 해요. 근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43장 2절 하반절 보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조금 사와라. 그래. 조금 사와라. 조금 사오라는 이 말을 보면은 야곱이 전에는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긁어 모으려고 했거든. 그냥 이렇게 이 아내도 긁어 모으고 자식도 긁어 모으고 이 재산도 막 긁어 모으고 이렇게 막 해서 이 축적하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조금만 사와도 돼. 너무 많이 사오려고 하지 마. 조금 사와. 필요한 만큼은 사와. 그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유다가 이제 나타나서 아버지 정말 내가 전에 돈 받고 요셉을 팔았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제 정말 이 베냐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지켜줄 거예요. 내가 지켜줄 거예요. 그럴 테니까 나를 믿고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보증을 하겠으니 혹시 못 데려오면 내 일생 동안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야, 이렇게 가서 해라. 그러면서 선물을 가져가고 또 이제 말씀합니다. 내 동생 가지고 가거라, 데리고 가거라. 14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흉을 베푸시고 그가 너에게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비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요. 자, 형제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유다가 결정 회개하기 시작했고 야곱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이렇게 유다를 비롯해서 형제들 또 야곱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비우고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에집트에 내려갔어요. 그때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43장에서는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44장 보면 베냐민을 다시 붙잡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다가 대표로 해서 말을 해요. 18절 보면 내 주여 제발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하면서 말씀해요. 늙은 아버지 노년에 나간 막내 동생인데 그의 형이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 혼자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내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손은 제 아버지 떠날 수 없고 만일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30절 보면은 제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그 소년이 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 생명이 그 아이와 생명이 붙어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없는 걸 보시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해요. 34절에 그 소년이 저와 함께 가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가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제가 볼까 두렵습니다. 이때 45장에 보면 요셉 자신을 알리잖아요. 자신을 알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절에 보면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앞서 보내셨단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이집트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요셉이 그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리고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감정이 좀 풀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으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 기뻐했고 그리고 그 형제들 이렇게 크게 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2절 5절 보면 그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해요. 그러나 요셉 보는 그 수레들을 보고서 정신이 들면서 이스라엘 야곱이 말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냐.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만나보겠다 하고 발길을 이렇게 재촉하는 것을 준비시켜 배촉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성취되게끔 또 요셉은 처리하는가 보면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서 그 일을 위해서 언약 성취와 관련된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하게 해요. 또 야곱이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서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시구나 하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이구나. 그 하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구나.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요셉, 그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킨 사람입니다.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